우리가 요한복음 보기 전에 오늘 이렇게 묵상되어졌던 게 기록. 지금 이 성경을 누군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기록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바이블. 자, 이 성경을 보면 쓴 저자들 99%가 유대인이거든. 네. 그런데 99.9%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쓴 글이 딱 2개가 있어. 성경 66권 중에 정원아. 66권 중에 이방인이 쓴 글이 2개가 있는데 알아맞혀봐. 상품권 만원 건다. 성경 66권 중에 거의 99.9%는 유대인이 있었어. 그런데 이방인이 쓴 글이 있어. 그게 2개거든. 뭘까? 구약이야, 신약이야? 신약입니다. 누구. 얘기하지 마. 두구두구두구. 얘기하지 마. 지야. 알 수 있나 보다. 밤위르기. 이렇게 보면 되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지혜를 주세요. 밤위르기. 구약에는 신약에는 진짜 몇 명 없는데? 내 걔 출신을 내가 왜 모르지? 몇 명 없는 사람 중에 이방인이 쓴 글이 있어. 이방인이라는 거는 불신자. 그 당시에 헬라인, 그지? 복음을 모르던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지, 그지? 빌레몬? 땡. 아니. 어느 정말 중요한 2개를 썼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람,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엄청 많이 썼네. 디모데하고 뭘 썼어? 디모데하고 전서하고 후서를 썼지.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야고보. 야고보. 야고보? 아닙니다. 어렵다. 잠깐만. 하지 마. 하지 마. 쓰지 마. 시간 나가겠는데. 진짜 거의 다 바울인데 이거는. 그치. 바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뒤에는 없어. 어. 앞에 있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중에 하나야. 그럴까? 잠깐만. 누굴까? 누가? 오. 역시. 자, 누가가 쓴 글이 또 하나 있지. 누가가 쓴 글. 사도행전. 사도행전. 자, 요 2개가 축하합니다. 이방인이 쓴 글이야. 그런데 이 글은 어느 정도 중요한 저기를 차지하냐면, 자, 신약의 4분의 1의 분량이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지, 그지? 그리고 신약을 쓴 대표적인 사람들이 3사람이 있어. 바울. 자, 사도 바울. 또? 누가 있겠지? 누가 그치. 있겠습니까? 누가?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전서. 세례 요한. 그치. 세례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6개월 전, 사도 요한. 제자. 그치?
사도 요한. 이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고,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를 썼고, 사도 바울이 쓴 게 서신서들이 이제 사도 바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한 장, 두 장짜리 작은 걸 썼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써나간 사람들이 세 사람이다. 그지?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사복음서를 썼어. 누가가. 그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게 사복음서잖아.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누가가 직접적인 제자가 아닌데 이걸 썼단 말이야. 자, 첫째, 마태복음. 매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으면 알아보기 쉽지만 다른 이방인들, 우리가 불신자 있잖아. 말을 하자면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책이야. 왜냐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족보가 나오지. 그래서 뭐냐면 마태복음을 다른 말로 산부인과 복음으로 해볼까? 산부인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치? 그리고 마가복음은 앞뒤 거두절미하고 바로 뭐로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탄생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거두절미하고 사역부터 바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십자가 메시지? 그치, 거두절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거절복음. 거두절미 복음.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가복음은 자 이방인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이방인, 즉 말을 하자면 불신자가 처음 복음을 받고 이거를 썼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불신자들이 성경을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그런 책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글을 쓰는 저기가 굉장히 탁월했다 그래. 의사잖아. 근데 글을 쓰는 저기가 굉장히 탁월해서 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30가지 에피소드, 밝혀지지 않았던 그 에피소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길지 않아. 21장까지가 있지, 그지? 그 안에 매끄럽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렇게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참조를 하냐면 누가복음을 많이 참조를 한대. 이 누가복음은 회화복음이라고도 한대. 회화. 왜 그러냐면은 그림을 보듯이 이걸 쫙 읽으면 뭐 그림이 쫙 그려지듯이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회화복음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쪽복음이 들어왔거든. 성경 전체가 들어온 게 아니야. 쪽복음이 들어왔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복음서가 누구냐면 누가복음이야. 왜 이게 들어왔겠어? 쉬우니까. 그치, 이해하기. 불신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책이어서. 그래서 이게 1882년도에 삼천부가 활자체로 찍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뭔가 뭐해.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하나님이고 그 빛이 말씀이고 그 빛이 또 육신을 데리러 오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한데, 사실 이 불신자들이에 가장 회화처럼 그 그림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개요를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의 발신자. 이게 편지 글이거든? 누구한테 전달하는 이 글인데, 자, 발신자. 누가복음의 발신자. 누가복음 적을게. 우리가 왜 택배 붙일 때 발신자, 네. 그리고 수신자가 있잖아. 네.
발신자가 누구냐 하면은 누가? 누가지, 그치? 자, 이 누가가 자기가 의사라는 걸 표현하지 않아서 누가복음에는 근데 골로새서인가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의사 누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뭐 의사라는 그런 거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의사라는 걸 알 수 있고 직업이 의사인데 누구한테 쓴 편지지? 자기 친구 누구한테? 사도행전도 거기 나오는데. 그치, 사도행전 앞에 나와. 그래, 사도행전 앞에 나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면서 앞에 나와. 뭐지? 잠깐만. 아. 데어빌로요. 그치, 데오빌로 아. 뭐지? 각하. 각하라는 말을 그 당시에 이렇게 쓸 때 굉장히 높은 관료들한테 하는 그런 이제 칭호인데, 친구도 굉장히 지위가 높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슈였던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쫙 적어 놓은 거. 그거를 이제 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적어 놓은 이제 편지글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사도행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잖아, 사도행전에. 그건 뭐냐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고, 첫 번째 서신, 두 번째 서신이 사도행전인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이고, 그러면 이 의사 누가는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어디 출신이게? 아까 그리스인이라며. 그리스인인데, 헬라인이라며. 헬라인인데, 안디옥 사람이야. 안디옥. 안디옥에 버가모라는 지역이 있어. 버가모. 자, 버가모라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어. 자,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뭐가 많냐면 의과대학이 많은 지역이래. 그래서 누가가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번 하게 되지? 바울의 전도 여행. 3번. 그래, 전도 여행. 자, 1차, 2차, 3차. 어디 4차? 1차는 마가 요한과 같이 가려고 했다가, 그지? 빠꾸 먹었어. 자기 조카 데려고 가자 말자 이렇게 해갖고 대판 싸운 그런 게 1차고 2차 여행에서 동행을 했어. 어디로 갔냐면은 안디옥으로 갔지. 그지? 그래서 그 안디옥으로 갔는데 동행을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이 불신자 누가를 만난 거야. 어떻게 만나냐면은 치료 받다가 굉장히 많이 고초를 당하잖아. 복음 전하다가. 그치? 이렇게 매도 맞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의사를 소개시켜 줬겠지. 그치? 그 병원으로 갔겠지. 그래서 만나게 된 이 만남이, 바울과 누가와의 만남이었어. 그래서 바울과 누가가 이렇게 만남이 되어져서 이제 만나서 보니까 바울의 학식과 바울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그지? 유대교에서 굉장히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현장에서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대화가 통했겠지. 그러면서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의 귀중함을 아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바울과 뭘 하게 되냐면 동행을 하게 돼. 3차 여행. 동행을 하게 되지. 그래서 3차는 아예 동행을 하면서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그렇게 된 거거든. 자, 그런데 이 누가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우리 왜 그 천주교의 그 성경에는 보면은 창세기를 뭐라고 돼 있지?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영어고 출애굽기를 탈출기라고 하고, 맞아. 그지? 누가복음은 뭐라고 되냐면 루카복음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루카스. 누가가 루카스야. 근데 이 루카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빛나다.
우리가 에스더, 광명. 광명, 빛나다. 에스더도 빛나다라는 뜻이래.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룩스라고 그러잖아. 그 빛의 밝기를 몇 룩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루멘. 어원이 뭐냐면 여기 이 루카스에서 나온 어원이래. 밝기를 몇 룩스다 이렇게 하는 그 어원이.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까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는 복음서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구약의 그 모든 글들 중에 39권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게 되어 있는 글을 찾으라고 하면 뭘 찾을 수 있을까? 구약에서. 구약에서 하나를 찾는다면. 아름다운 글. 신약은 누가복음, 구약은 뭐? 나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복음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 그래. 그러니까 정말 글을 제대로 잘 쓴 거지. 묘사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사복음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쳐. 근데 구약에서 또 찾는다고 하면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렇게 글체로 한 거를 찾는다면 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 땡. 아이고야. 아이고 다시 한번. 나 왜 그걸 했는지 알 것 같아. 그 왜? 얘기를 왜 했는지. 왜? 좀 이따 얘기해줄게. 알았어. 넌. 아, 나? 나도 나한테는 물어보고. 그거 말고. 정말 설명을 잘했다. 설명을 아, 걔가 어디에 나오지? 잘했다. 저기, 세 글자. 세 글자? 그게 아니라. 앞에 있다. 가장 많은 성경의 분량을 시편. 차지하고 있는 거. 시편. 이사야? 이사야가 66권이지. 그지? 잠깐만, 시편이 66절, 66장까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예, 이사야서하고 요 누가복음이 이제 가장 아름다운 글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왜 그 누가 의료기, 그 다음에 뭐 병원 이름도 누가 뭐 이런 병원이 많거든? 왜냐면은 요거를 따서 그래. 누가가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누가 의료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이 뭘 차린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차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지지. 그래서 최초의 의료 선교의 효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래?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뭐 읽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나 아직 못 찾았어. 찾으세요. 제가 찾았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모두가 다 떠났어.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도 사역하고 십자가의 시간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듯이, 제자들이 다 떠났듯이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다녔지만 마지막에는 거의 다 떠나가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거든. 근데 그 시간표에 바울을 다 버리고 간 그 시간표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늘 그림자처럼 항상 동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야. 누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함께 동행을 하면서 바울이 항상 의도 터지잖아. 가면 이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대제사장들한테 몰매 맞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누가에게 영적 치료를 해주고 누가는 바울에게 육적으로 다쳐서 아프니까 내가 의사니까 그 치료를 해주는. 그래서 서로 함께 하면서
끝까지 동행해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누가인데, 그러면 이 누가가 언제 누가복음을 썼냐 이거야. 사도행전을 썼냐. 자, 보면은 언제 썼냐면 아까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났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그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시작된 곳이 있잖아. 그치?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예루살렘에 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 예수를 정말 생명처럼 믿고 있는 그런 제자들, 사역을 받는 그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누구 편에 보내냐면은 누가와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근데 사실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야. 지금 우리가 중국에 복음 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공안들한테 이제 잡히고 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듣고 헌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함께 동행해서 그 사람들을 확립하고 세우려고 가는 그 현장에 함께 동행을 하다가 누가 잡히게 되어지냐면, 둘이 잡혔는데 이제 바울만 감옥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여기서 몇 년을 있게 되어지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2년 정도 있게 되어지거든. 근데 그때 누가는 풀려나. 그래서 풀려나서 그 2년 동안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행적 있잖아. 그 행적을 찾아다니면서 뭘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자들이 글을 쓰려고 하면 자료 수집을 하잖아. 그 자료 수집을 하러 다녀.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과 그 동네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자료 수집을 2년 동안 했던 거야. 그리고 1, 2차, 3차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 바울이 잡혀가지고 나중에, 야, 나 로마 사람인데 니네들 나 함부로 잡아서 저기를 하냐. 사실은 뭐냐면 가이사 앞에 쓰고 싶어서, 그지? 끌려가는 방법으로라도 가이사 앞에 쓰고 싶어서 니네들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했더니 바울로 압송이 되잖아. 저기 어디지? 로마로 압송이 되잖아. 그래서 로마로 갔는데 그 로마로 갈 때 압송이 같이 됐어. 누가랑 같이.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은 그냥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이라는 거 알지? 그지? 집에서는,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그러나 바깥에는 못 나가고 감시를 받는 그런 곳에서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 그 로마에서도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때 모았던 이 수집한 그 모든 것들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뭘 쓰게 되어지냐면 누가복음을 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글을 누구한테 보내게 되어지냐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자기 친구한테 보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갇혔고 함께 하지 못하게 됐고 막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표에 예루살렘에 가게 된 그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거기서 다 알 수 있잖아.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이 모든 글을 적게 하게 된 계기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할 일을 못하게 만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기록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기록의 자료를 다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완성을 하는데, 이렇게 이 누가가 이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예루살렘의 멸망. 흩어져.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 만약에 이때 이 누가가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자료를 수집하고 모으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자체가 없어졌단 말이야. 멸망이 돼서 없어졌단 말이야. 어떻게 그 글이 남았겠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는 거, 적어 놓는 거 너무나도 중요해. 우리가 지금 일기 적어서 내가 지금 뭐 칵스, 에나 뭐 이런 거 다 올리는데,
예전에 내가 그 뭐지 다이어리에다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확 날아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그거를 딱 옮겨놔서 다행히 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주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거를 소멸되지 않고, 내게 없어졌는데 소멸되지 않고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사단은 기록을 자꾸 소멸하려고 저기를 해. 근데 이 기록이 남아있으면 사람이 죽어도 그 기록을 보고 또 제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은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서기관. 서기관들이라고 그러지. 자, 마태복음 13장 천국장. 그 천국에 관해서 천국은 마치 그 안에 보면 그 천국의 서기관들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 천국의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을 곳간 안에서 내온다 그랬거든. 그 옛것과 새것이 뭐냐면 옛날 증거와 지금 오늘 증거. 내가 진짜 살아서 사역을 하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진짜 전도자로 살게 되어지면 옛날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누렸어.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옛날의 증거도 있어. 너 옛날에 그랬잖아. 지금은 뭐 지금의 증거도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정말로 그 하나님 진짜 실제로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도 누리고 그때도 누렸던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서기관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성경을 파피루스에다 적는 일을 했어. 그러면서 뭐 하지? 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게 나오면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와서 그 파피루스 종이에다 적고 두루마리 성경을 적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란 말이야. 이미 성경은 이제 다 적혀져 있어. 그지? 이 66호로로 완전히 끝이 났는데, 자, 우리도 누린 하나님. 누가가 누린 하나님? 예수님? 누가가 만난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이 만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랬대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복음서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누린 하나님. 그래, 그들은 그랬어.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대.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 길을 그대로 가라 그랬으니까.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너희도 따라와. 그 따라가면 예수님이 겪었던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질 거 아니야. 그대로 나의 삶의 증거가 되어질 거 아니야. 그것처럼 그런 것들을 적는 사람들, 천국의 서기관들. 그지? 이 땅에 글 쓰는 사람, 소설 쓰는 사람 많잖아. 근데 소설보다 더 좀 우리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몇만 명이 보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이 어떤 영화들이 많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 그치?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적으로 이런 전도의 만남을 주시고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만남을 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불신자였는데 정말 이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이렇게 됐다. 말을 하자면 누가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 불신자. 우리가 지혜를 만나고 그다음에 재범이도 불신자였고, 그치? 불신자였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서 제자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그 제자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 바울의 그 육적인 치료를 도와주고 전도의 귀중함을 아니까 함께 동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렸을 때 자기는 버리지 않고 함께 이렇게 하면서 글을 적었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세 개의 복음사에 없는 30개의 에피소드가 있어. 그게 뭐냐면 30개의 에피소드. 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다 많이 있잖아, 그지? 사복음서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 세 개의 복음서에 없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 세례 요한의 출생, 그치? 6개월 전에 그 마리아의 친척,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제사장. 그 아기를 갖게 된 그 이야기부터 해갖고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자세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취재를 하고 돌아다녔는지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뭐냐면, 세 번째.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이 누가복음서에만 있는 거. 그지? 그래서 샅샅이 예수님의 행적을 캐고 다녔던 거야.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위인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쓰고 그 사람에 대한 영화를 쓰려고 하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에 그 사람 만났던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 사람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저기를 하듯이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빼놓지 않고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취재를 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네 번째. 자, 예수님이 12제자만 남긴 줄 알았더니 12제자 외에 70인 제자를 남겼구나 하는 거를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에만 있어 70인 제자가. 다른 성경에는 없어. 아, 예수님이 12제자 말고 이름 없이 오히려 더 선발 조건이 더 까다로웠던, 그치? 그 사람들이 있었구나. 누가복음 9장에 12제자 세우고 달리 또 세운 사람이 70인 제자였구나. 똑같이 훈련했고. 그거를 만약에 누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을까? 없었지.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있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한 사명자. 자, 두 제자. 자, 이 두 제자가 어디 출신이냐면 70인 출신이야. 12제자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이 70인 제자 출신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그지? 예수님이 만나서 그 떡을 떼어주잖아. 떡을 떼어주니까 이들이 그 구약 성경에 나를 가르쳐 한 말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지 알아보고 처음에 못 알아보잖아. 그리고 그들이 그 12제자들한테 막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읽어줄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막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지? 그리고 이 떡을 떼어준 게 이게 내 살을 뜯어주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만 묘사가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에만. 그 다음에 탕자 이야기. 그지?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해가지고 가갖고 완전 탕진하고 온 그 이야기도 어디에만 있냐면 누가복음에만 있어. 그래서 12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다니면서도 간과했던 그 내용을 이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 다니면서 취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발췌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어. 만약에 누가가 이걸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었을까? 그지? 자, 그리고 아까 정원이가 디도 얘기했지. 디도가 누군 줄 알아? 디도가 디도지 뭐죠? 디도. 누가의 동생이 디도였어. 그래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바울이 막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면서 고린도에도 갔다가 에베소에도 갔다가 이런 여러 다닌 지역이 많잖아, 그지? 근데 가장 문제 있는 지역에 이 디도를 파송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 그럴 정도로. 난 그런데 가기 싫은 데가 아니라 가갖고 문제를 딱 해결하고 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가는 왼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가 가장 저기한 제자로 알고 있지. 바울의 제자로 알고 있지. 이 디모데는 연약한 사람. 그래서 네가 은혜 속에 강하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게 바로 그랬거든.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어서 바울에게 네가 군사처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은혜 속에 강하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가장
바울이 정말 순교할 그때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치료를 해주고 동행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을 때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이 누가고 누가와 동생 디도였다는 거. 그지? 가장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에 누가 파송이 됐냐면 디도가 파송이 돼. 그렇게 됐던 식으로. 그래서 이 기록의 중요성.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그 이야기로 그냥 남아 있어 지금. 그지? 근데 우리가 쓰는 이 기록, 일기라든지 사역 일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그때도 그런데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이 사도행전 29장을 맨날 쓰재 사람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 29장을 쓰자는 말은 다른 거는 다 끝맺음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끝맺음이 없어. 진행형이야.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우리도 그 바톤을 이어서 전도행전을 하자. 이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사도행전적 만남과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그 전도의 역사를 하자, 쓰자 이렇게 하거든. 자, 사도행전 29장을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사도행전 1장부터 체험이 돼야 돼. 사도행전 29장을 쓰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1장부터 체험이 돼야 돼. 뭐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영접도 안 하고 나 세례 받았는데요? 나 권사님인데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이게 돼야지 29장을 이제 차례대로 가는 게 29장을 쓰는 거거든. 우리가 이 바터를 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잖아. 뭐 하기 위해서? 29장을 쓰기 위해서. 정말로 이게 되어지고 29장이 계속 되어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장이 뭐라 그랬지? 2장.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거. 성령 인도. 이거는 성령 내주라면 자, 2장은 뭐지 정원아?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치.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치? 성령 인도. 그분이 인도하도록 내 인생을 맡기는 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시키지, 그치? 물 떠와라까지만 순종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갖다 주라 하는 것까지 순종을 못하지. 그래서 성령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안 터지는 거야.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정말 완전한 순종을 해봤을 때 완전한 성령 역사의 그 기쁨을 알더라. 요게 2장이거든? 그리고 이 역사는 계속돼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성전 정화운동.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 뭘 만들어 놨다고? 장사를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거. 선교와 건축을 빌미로 해서 장사하는 거. 그지?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 안이 성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는, 그거는 이게 거꾸로 된다 그랬지. 당신이 역사해주면 내가 인도받을게요 이거랑 마찬가지라 그랬잖아. 역사 안 일어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인이야. 그래서 역사를 한 번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매일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구원, 영생 안 흔들려.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교회 안에서 선생님이었어. 구역장이었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목사님이었고, 그때 당시에 율법 학자였고, 그 성경 박사였는데, 박사인데 나는 내 인생에 한 번도 예수를 맛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궁금해서 내가 직분은 높아져 있는데 정말로 궁금한 그 한 가지를 묻기 위해서 평신도 목수의 아들에게 몰래 밤에 찾아가는 거야. 그지? 그 직분이 뭐라고? 왜 자꾸 교회 안에서 사단은 직분을 자꾸 주지?
이 직분 때문에 처음에는 겸손하게 받았는데 직분 때문에 내가 모른다 소리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야. 목사가 몰라? 권사가 몰라? 30년 하는데 몰라? 이런 얘기 들을까봐 몰라도 모른다고 얘기를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 앞에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야. 뭐가 안 되면, 이장이 안 되어지면, 이장에서 어정쩡한 순종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안 하는 것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내 인생의 역사가 안 되어져. 니고데모 진짜. 그런데 정말로 이 인도와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내 안이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지도록 장사 쏘가지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가 되어진다 그랬지? 세례 요한. 그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교회 안에 직분이 있었어. 제사장. 자, 제사장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 옷을 벗고, 그 직분을 벗고 어디로 나갔냐면 강야에 외치는 소리로 전도자로 살았다. 그지? 교회 안에 직분이 뭐가 필요해? 왜 직분 받고, 왜 구원 받고, 왜 나를 불렀지? 현장을 위해서 불렀어.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불렀지. 한 마리 모아놓고 지네끼리 뽁닥거리라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야. 파송이란 말이야. 그게 안 되어지면 이렇게 종교인이 되어져. 그치? 시간만 가고 그렇게 되어지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현장을 가지. 예수님도 현장을 가잖아. 그치? 현장을 갔더니 사마리아의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 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야. 어떻게 결혼을, 지금도 사문사원 그치? 6번째 남자 갈아치운 여자. 창녀네? 예수님의 눈으로 본 사람은 뭐냐면 정말로 신랑을 찾고 있구나. 진짜 신랑 예수인데 지금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구나. 이걸 육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영적으로 또 보면 어떻게 되지? 지금 수많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어떤 목사님이 난가? 어떤 목사님이 내 말씀에 이 갈급을 채워줄 수 있는가 하고 교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사람 우리가 뭐처럼 보지? 교회 안에서 창녀처럼 봐. 왜 교회를 옮겨다니고 지랄이야. 근데 어떤 저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말씀 때문에 찾아다니는 사람들.